다 함께 일어나서 8월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온유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더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간 우리는 또 연약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이 주는 소리를 듣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시기 위해서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78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다 오르사 우리 위에 승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두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온 우주의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시되 때를 따라 변화를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를 맞추어 변화를 주시되 24시간 동안 뜨거웠던 열기를 조금씩 누그러뜨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일에만 몰두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태풍으로, 때로는 폭우로, 때로는 지진으로 자연을 정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전까지 완전히 망하지 않게 돌보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서서히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날씨가 식어지며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주를 향한 열정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주간 시리즈로 말씀 듣는 것처럼 말씀이 생명임을 확인하고 말씀 앞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각 부서의 부장, 교육자, 교사들이 기도와 섬김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서 기도 권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모두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베이터 공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계약 안에 넣었던 지하 전기 분리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더 쾌적하고 깨끗한 소리로 인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의 소리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도 심의 허가 통과를 하고 있는데 곧 이제 공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공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고 완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 말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청년들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 앞에 정말 결단하는 부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총 6주 중에 3주차로 진행돼 구약의 파노라마 세미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가르친 자나 배우치는 자가 모두가 말씀의 즐거움에 흠뻑 빠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전도회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은혜와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하늘의 사귐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생명력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게 하시고 잘못된 악법이 통과되지 않으므로 복음이 가득한 나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용되어지는 선교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혜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사 다시
다시 일어날 기반이 제도적으로도 마련되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텐데 잘못된 공산주의로 인해 고통당하는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셔서 복음 안에서 자유민주적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친히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가정 외에도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기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그 가정 위에도 하늘 평강의 복으로, 땅의 평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주의 몸된 교회 공사를 감독하며 수고한 집사님들, 주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중에도 또 오늘 새벽에도 수고한 귀한 분들, 일찍부터 나와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주영광 찬양대, 더운 날에도 애쓰며 섬기는 주차와 안내 봉사자들, 또 교회 미화, 방송팀, 재정부, 건축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위원회, 소그룹을 섬기는 모든 분들,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숨 걸고 예배하는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며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복음단체, 미래자립교회도 주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 죄짐 없고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전부로 하노라. 백해야 니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가는 나라 에페야 디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가는 나라 에페야 디야 에페야 디야 에페야 디야 주 찬양하라 모든 자리 백성들이 정하리라 분하리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국악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니까 어깨가 들썩들썩거리시죠? 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살아냄이 복입니다. 네, 우리 시리즈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할까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4주간 말씀이 생명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주제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또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한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오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왜 말씀이 생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열왕기와 요시야 왕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세 번째,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유익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들었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이제 왜 말씀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의지를 다졌습니다. 말씀의 능력, 곧 말씀의 효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다시 확인했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예를 들자면 병원에 가서 우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약까지 받아왔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이 약 먹고 영혼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바꿔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단계가 없다면 이 모든 진단과 처방은 아무 소용없는 좋은 정보에 불과하고 만다는 거죠. 야고보서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행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위험한 자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위험한 자리.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자리는요, 야고보가 강하게 경고하는 자리인데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위험한 자리. 어떤 자리라고요? 위험한 자리.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그러면 왜 야고보는 왜 듣기만 하는 것을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게으르거나 믿음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그 파랄로기조 메노이라는 그 헬라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고 합리화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거야.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 들으니까 나는 내 영혼은 건강해. 성경은 내가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듣는 행위, 아는 지식을 나의 살아있는 믿음과 등치시키는 아주 교묘한 자기 기만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을 잘 하는 사람이면, 신학을 잘 공부한 사람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까?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자유주의 많은 신학교의 그 교수들은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신하고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교훈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혹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내가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영적인 콘텐츠를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소비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 교만한 자기 기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위험한 자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한 자기 기만의 상태를 너무나 생생하게 한 비유를 통해서 야고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이 비유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이 얼마나 선명한지 원어의 의미대로 근원의 얼굴, 이 죄로 얼룩진 그의 본성과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남김없이 비춘 거예요. 그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죄가 있는지, 더러운지를 분명히 보았어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비극이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는 거울 앞에서 돌아서서 이제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그런데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곧 잊어버렸다. 곧.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말씀을 듣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 점차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난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곧 잊어버렸다. 영적 건망증이 아주 심각한 것이죠.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말씀이 나를 찔렀던 그 모든 찔림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이 주는 그런 교훈들로 내 머리가 꽉 차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내 가슴이 꽉 차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은 수술하는 메스가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에 불과했던 것이죠. 성경에서 이처럼 말씀을 듣고도 자신을 속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은 뭐예요? 남기지 않고 다 멸하라는 거죠.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울 앞에 놓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이죠. 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생각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남기고요. 그리고 살려주고요. 그리고 가장 좋고 살찐 양과 소들을 가지고 옵니다. 부분적인 순종, 자기 방식대로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를 찾아와 책망했을 때 사울의 대답이야말로 정말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의 전형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 뭐 했다 그래요? 순종했다. 여기 보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진멸했는데 누가 남아 있어요? 아말렉 왕 아각이 남아 있고요. 양과 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라고 자기 기만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동안 그 육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었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자 같다. 모래 지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은 겉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아주 힘없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늘 힘들어, 늘 고통스러워, 기도도 안 돼, 이런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삶에는 이 삶의 열매가 없어요. 주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실 거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도 열리지 않아요. 내가 맺으려고 하니까 안 열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듣기만 하는 위험한 자리에 머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혹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예배당을 딱 나서는 순간 전혀 그 말씀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지는 않은지, 혹시 위험한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있지 않은지 늘 돌아보며, 혹시 위험한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제는 행하는 자리로, 실천하는 자리로,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복된 자리를 보여줍니다. 복된 자리. 그 복된 자리 첫 번째는요, 결단의 자리예요. 따라해볼까요? 결단의 자리. 네. 자, 우리는 이처럼 위험하고 비참한 듣기만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적 건망증에 걸린 채 무기력하게 생명력 없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자리를 소개합니다. 바로 결단의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말한다면 말씀을 들여다보고 거하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 한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기만 한 사람이 거울을 흘끗 보고 지나갔다면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여기가 문제구나, 여기가 문제구나 하고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는 파라퀴프사스인데요, 몸을 굽으려서 아주 자세하게 면밀하게 관찰하다, 탐구하다라는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요, 신약의 아주 경이로운 장면들을 표현하는 데 쓰였는데요. 어떤 데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 무덤 안을 굽으려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볼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또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사모한다, 살펴보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파라퀴프사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끗 지나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또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요즘에 보실 때 시간 빨리빨리 보는 거 뭐 있죠? 네, 유튜브 쇼츠를 보면요, 뭐 짧게는 뭐 30초, 길게는 뭐 3분 이 정도의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3분도 요즘에 못 기다려요. 우리 아이들 보면 막 1, 2분 막 그것도 더 빠르게 어떻게 보려고 막 하는데 막 넘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그냥 쑥 피상적으로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의 신비를 파헤치는 제자들처럼 구원의 신비를 사모하며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천사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겸손히 무릎 꿇고 그것을 이렇게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게, 자세히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읽었을 때 보면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은요, 있는 자는, 여기 이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들여다보고와 있는이 다른 단어입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게 진행형이 아니라 있다라는 것이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거하다, 곁에 머물다. 파라메나이스라는 건데요, 말씀을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데 동반자로 삼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대하는 손님, 게스트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하며 24시간 동행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나의 동반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나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삼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울고 웃으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함께 거해야 되는 동반자로 삼아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여러분, 자유롭게 한다와 율법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에서는 자유롭게 한다와 율법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너는 뭐다?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박과 정죄로 말미암아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뭡니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복음, 오늘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율법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력이 생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부산에서는 고기 먹자 그러면 뭐 먹으러 가는 거예요? 물고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생선 먹으러 가고요. 육고기 먹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고기 먹으러 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지 생명이 있어요? 물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물이 아무리 가깝해도 내가 여기 물에는 나를 공격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물 밖으로 튀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는 자유를 누릴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닥파닥 하다가 죽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자유롭게 하는 우리의 온전한 율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유롭고 온전하게 하는 율법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진짜 자유로운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결단의 자리에 선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떠올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는 평생에 걸쳐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겪어요. 아기 예수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목자들이 찾아와서 전해준 놀라운 이야기들, 동방 박사들이 한 놀라운 이야기들, 또 12살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사흘 만에 성전에 찾았을 때 그 아들 예수님께서 했던 놀라운 이야기들.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긴 했지만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태도를 가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하반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기가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냥 넘겨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평생의 마음에 품고 파라퀴프사스, 깊이 들여다보며 그 의미를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말씀 안에 파라메이나스, 곧 머무르면서 동행했다. 이 말씀과의 깊은 씨름이 결국 훗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도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끔찍한 고통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삶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뭐였어요? 묵상이었잖아요. 묵상이에요. 묵상이 바로 뭐예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행위예요. 아까 오늘 야고보서의 표현에 의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묵상이며 작은 읊조리는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를 위험한 자리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이끄는 삶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겸손히 들여다보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생명력이 가득하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복된 자리 두 번째인데요. 복된 자리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행하는 자리. 어떤 자리요? 행하는 자리입니다. 이 행하는 자리는 진짜 놀라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자리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자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행하는 일에 복 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행하는 일에 복 받는 자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다. 머리로 알든, 이제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로 갖고 가요? 그것을 가슴으로 갖고 가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으로 결단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손과 발로, 입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삶에서 복은 내가 행할 때만 복을 받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구원도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요. 물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행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구원을 얻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행위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원문의 비밀을 보면, 이 헬라어의 비밀을 보면 그 행하는 일에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행하는 일에를 영어로 번역해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행하는 일에라는 의미는요, because of his doing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의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의 행위 안에서 in his doing.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거 하는 자체가 복이 된다. 무슨 차이입니까? 복은 순종의 대가로 주어지는 트로피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기쁨과 생명력이고 놀라운 행복이라는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연주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막 파묻혀고 막 이렇게 막 해요. 다 끝나고 박수 받을 때만 기뻐하는 피아니스트는 굉장히 초급의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정말 상급, 굉장히 뛰어난 이제 마스터가 된 사람들은요, 그 연주할 때 이미 이 연주에 의해서 자기가 큰 감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나한테 뭘 상급으로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지키려고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누구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어요. 내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네. 그리고 용서의 말을 건네는 그 순간 오늘 나는 이미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때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별 반응이 없고 나한테 돌아온 게 별로 좋은 게 없었을지라도 오늘 그 자체가 이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짓누렀던 미움의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가 누군가 이것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작은 물질을 내놓고 내 음식을 내놓고 할 때에 그 마음을 채우는 하늘의 풍요로움과 감사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미 그 자체에 복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한 활력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체험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행함 속에, 행함 자체에 있는 복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낸 성경 본문은 어딜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먼저 가거든요. 근데 막 풍랑이 임합니다. 이제 막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데 저 물 위에서 뭐가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막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십니까? 그래,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옵소서. 아니, 예수님인 것까지는 좋잖아요. 근데 나를 물 위로 걸어올 수 있게 나를 명해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서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그가 복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물 위를 걷는 그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까? 물 위를 걷는 그 순종하는 그 자체가 복이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중간에 믿음이 없어서 잠깐 바다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발걸음을 내디딘 그 자체가 복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복된 자리에 이미 들어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복된 자리에 들어서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순간 오늘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생명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리즈 첫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말씀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행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늘 읊조리면 그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 그 훈련생들이 이제 막 긴장 빡빡해 갖고 자다가 누가 툭 치면 어떻게 해요? 훈병 아무개 이렇게 나오고 자다가 쳐도 나와. 왜요? 긴장이 늘 되어 있으니까. 그 늘 생각하면 나 이거 누가 치면 이거 대답해야 돼. 이거 생각을 늘 하고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병 초반까지는요. 이 내무반 가면 툭 치면 이병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왜요?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늘 생각은 우리가 늘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자세히 무엇인지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며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오늘 이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천이 저절로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묵상하는 자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의 자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실천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게요?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하게. 보세요. 우리가 말씀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 뭔가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청했으니까 내 돈이 더 많이 벌리겠지 또는 뭐 어떤 게 되겠지.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나 이 자체로 이미 우리는 복된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조건처럼 뭘 해야지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므로 정말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야고보가 보여주는 세 가지 영적 주소, 영적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관련한 세 가지 영적 자리, 영적 주소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위험한 자리. 네. 말씀을 듣긴 했는데 스스로를 속이는 위험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험한 자리에서 벗어나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겸손히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기로 씨름하는 결단의 자리.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가 반드시 복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결단을 시작. 그 결단을 통해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행하는 그 삶 자체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리. 오늘 저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에 주로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첫 번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읽기는 읽습니다. 그런데 게스트예요, 게스트. 한 주에 한 번 정도 또는 뭐 하루에 한 번 듣긴 하는데 그냥 왔다 사라져 버립니다. 나와 늘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내가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세 번째 자리는 그것을 이제는 뭐로 나아가는? 실천으로 나아가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로 나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설교가 또 하나의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신앙 결단을 실천을 여러분에게 하나 요청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이번 주 오늘 주일에서 선포된 말씀 중에 한 구절도 좋고요. 또 아침에 내가 새벽에 묵상한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도 좋습니다. 또는 내가 평소에 늘 좋아했던 은혜 받았던 말씀 한 구절도 좋습니다. 그것을 내 책상 위 또는 뭐 냉장고 문, 스마트폰 배경에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그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순종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3번 읽으면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또 실천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가 정말 삶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효용을 주는지 배웠다면,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듣기만 하면서 자신을 속였던 영적 나태함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마음을 찢는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굳건히 붙어 있으므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행하는 능력 주시고 순종하는 삶 자체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주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야 할 것을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듣기만 하면서 하나님 나 자신을 속였던 영적 나태함과 자기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히 서서 마음을 찢는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찢어내게 하시고 조려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함으로 다시 되새김질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정말 습관들이 달라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예수님께 굳건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깨닫고 거기서 끝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 행하는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그 자체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저희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과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를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시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생명이기에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본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함으로써 살아낼 때야 비로소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말씀이 우리를 생명력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11조 헌금으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 헌금으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 그리고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 혹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에게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와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기는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읽고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묵상의 과정을 통하여 결단하고 살아내므로 참으로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건국 77주년인데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된 애국이니까요. 가정마다 태극기를 달면서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1시에 드리는데요. 각 전도회별로 시간에 맞춰서 말씀, 은혜,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매일 하나님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특송과 안수 기도는 9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이상 30분 기도하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대, 이번 달에는 샤론 찬양대가 섬깁니다.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8월 29일부터 30일
금토 양일간인데요. 많이 기도해 주고 주변 전도 부탁드립니다. 여름 세미나 구약의 파노라마가 8월 31일까지 6주간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 보면 이제 그 이쪽에 계신 분들이 좀 추워하시면서 그 에어컨을 약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양냉방, 강냉방 칸 있잖아요. 추우신 분들은 가운데 쪽으로, 나는 더위를 많이 탄다 그러면 그쪽으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방을 줄이면 이 앞에 있는 분들이나 가운데 있는 분들은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추위를 탄다 그러면 가운데 쪽으로 앉으시면 되겠고요. 더위를 탄다 그러시면 사이드로 앉으시면, 이 여름에는 그렇게 하셔서, 특히 이제 요 날씨가 바뀔 때 되게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막 왜 안 끄냐, 왜 또 안 키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양냉방, 강냉방 생각하시고 자기들이 알아서 자리를 찾아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송 찬양 후에 우리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오랜만에 또 이제 우리 집밥 먹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기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